마태복음 26장 36절에서 4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47면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6절에서 46절까지 말씀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실 때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지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함일러라.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웠으니 인자가 주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오느니라. 아멘. 말씀이 좀 길었죠? 네. 고난주간이어서 좀 고난이 되는 말씀을 택했습니다. 오늘 이걸 가지고 제목으로 노크로스라는 제목으로 좀 영어긴 한데 그렇게 어려운 말은 아니에요. 십자가 없이는 다음 주 설교는 노글로리인데 십자가 없이는 영광도 없다. 그런 의미로 오늘 일부 개념으로 노크로스라는 제목으로 좀 말씀을 좀 전하고자 합니다. 십자가 없이는 영광도 없겠죠. 예수님의 고난 없이는 그 괴로움 없이는 예수님도 그 영광 안에 이르지 못하셨겠죠. 그런 의미로 이 제목을 정했습니다. 참 굉장히 예수님께서 기도를 하실 때 굉장히 문학적으로 기도를 하세요. 뭐 잔을 넘겨달라고 그러죠. 그게 잔이 실제 잔이 눈앞에 있는 건 아니고요. 그냥 어떤 우리는 보이지 못하겠지만 주님은 이제 영안이 열리셨으니까 하나님께서 보여주셨겠죠. 그래서 보여줬더니 그 큰 잔 안에 사람들의 죄와 이기심과 욕심과 탐욕이 핏방울처럼 뚝뚝뚝 떨어져서 그 잔이 막 찰랑찰랑 넘치려고 하는 거죠. 그 잔이 넘치면 어떻게 돼요? 세상이 멸망하겠죠. 그리고 그로 인해서 모든 사람은 다 벌을 받고 영안이 열린 예수님께서는 아시겠죠. 그리고 그분의 아버지인 하나님이 하는 것을 아들인 예수님은 아신 거죠. 그래서 기도를 하시는데 그 잔이 좀 버거우셨나 봐요. 힘드셨겠죠. 그냥 한 사람의 죄가 아니라 전 인류의 죄를 한 방울 한 방울씩 모았으니 굉장히 거대했겠죠. 굉장히 그리고 악취가 났겠고 굉장히 더럽고 그랬겠죠. 저는 사람이 가장 이렇게 참아낼 수 없을 때가 뭐냐면 이기적인 모습을 봤을 때. 그러니까 나의 이기적인 모습도 있지만 남의 이기적인 모습. 예를 들면 굉장히 단순한 거. 차 끼어드는 거라든지 뭘 더 먹기 위해서 이렇게 때를 부린다든지 그런 이기적인 마음 보면 화가 치밀어 오르죠. 나도 이기적이면서 남의 이기적인 것은 또 꼴을 못 보는 그런 마음이죠. 근데 그런 이기심들과 욕심이 쌓인 것이 인류의 죄인데 그 죄를 누군가는 받아야 될 텐데 누가 받냐? 그건 거죠. 우리 기독교는 그것을 누가 대신 받으셨다? 예수님께서 내 죄까지 포함해서 다 받아주셨다. 다 갚아주셨다. 라고 우리는 믿는 거죠. 우리 그 믿음 덕분에 우리가 구원 받는 거죠. 거기까지가 우리 기독교입니다. 근데 많은 비기독교인들은 그것이 굉장히 문학적이고 굉장히 그냥 말도 안 되는 소리도 그냥 폄하하죠. 우리도 또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억울해하죠. 우린 딱히 근데 그걸 또
증거할 바는 없어요. 그냥 우리는 그렇게 믿고 있다라고만 하는 거니까요. 근데 예수님이 이제 이 기도하고 난 후에 무슨 일이 있냐면 여러분 다 아는 것처럼 제자들이 도망을 갑니다. 예수님 잡혀서 재판을 받죠. 그 억울한 재판 가운데서 예수님은 결국 사형 선고를 받고 십자가형을 선고를 받고 채찍질을 당하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그 가로대를 끌고 십자가를 끌고 가죠. 십자가를 끌고 와서 자기 몸에 못을 박아서 골고다 언덕에 세워지죠. 그리고 예수님은 이렇게 죽습니다. 그냥 한 인간의 죽음인데 그 죽음 덕분에 전 인류가 구원을 받습니다. 굉장히 오묘한 교리예요. 많은 사람들이 안 믿기도 하고요. 하지만 기독교인들이 믿는 그런 거. 그 덕분에 우리가 구원받았다. 그 덕분에 우리가 살았다라고 하죠. 예수님이 근데 이 부분을 보면 기도를 하시는데 겟세마네라는 곳이 뭐냐면 겟세마네예요. 히브리어로 어떤 장소냐면 그 올리브를 짜서 기름을 만들잖아요. 그런 공간이 약간 언덕배기에 올리브를 짜는 그런 공간에서 기도를 쥐어짜듯이 기도하셨겠죠. 기도하시는데 자기들의 특별한 제자들 3명을 데리고 갑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 우리 수석 제자들 3명을 데리고 가죠. 담임 목사님하고 부목사님 3분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그 수석 부목사님 3분 쫄래쫄래 쫓아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은 기도를 많이 하시니까 영안이 많이 열리셨겠죠. 그래서 자기 죽을 때를 이제 아셨겠죠. 내가 죽음의 때가 오겠구나라고 하면서. 그래서 또 기도를 하시는데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그 3명 왜 데리고 왔어요? 망을 봐달라는 게 아니잖아요. 너희들도 뭐 해달라? 나를 위해서 좀 기도를 좀 해줘. 여러분, 예수님이 기도를 요청을 해요. 그러면 기도는 뭐예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여러분의 어떤 문제가 당면에 있을 때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예수님이 한 인간에게 그들의 제자들에게 기도를 요청했을 정도라면 그게 힘이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도 우리 앞에 어떤 문제가 있건 뭐 몸의 질병의 문제가 있건 환경의 문제가 있건 인간관계 어떤 문제가 있건 그때마다 여러분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도 요청할 정도의 기도라면 분명히 기도는 능력이 있는 겁니다. 특히 여러분들이 믿는다면 우리는 기독교인이잖아요. 그러면 기도의 힘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 요청을 합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아 나를 위해서 좀 기도를 해줘. 그리고 예수님은 좀 살짝 멀리 떨어져서 기도를 하십니다. 기도를 하실 때 멋있게 기도하십니다. 우리처럼 기도하지 않죠. 아니면 저처럼 기도하지 않죠. 저 같은 경우 뭐 해달라, 뭐 챙겨달라, 뭐 좀 달라 막 이런 기도가 솔직히 굵게 많지만 예수님께서 그런 기도하지 않습니다. 너무 눈물이 나긴 하는데 내가 이거 피하고 싶은데 나도 이거 도망가고 싶은데 그게 아버지 뜻이 아니라면 그냥 하지 말아달라 얘기를 하죠. 너무 어렵죠? 근데 그게 자기 죽음인데 그게 자기 십자가라서 그랬나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랬나봐요. 이렇게 총 3번을 기도하는데 그때마다 우리 제자분들은 눈꺼풀이 무거웠나봐요. 잠을 잡니다. 푹 자가지고 그렇게 1번, 2번, 3번을 하죠. 3번 동안 기도하면서 기도 내용들 비슷합니다. 내가 이걸 못하겠는데 하나님 뜻이면 해주세요. 하겠습니다 라고 하죠. 기도로 많은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바꾸려고 하나님의 계획을 바꾸려고 하나님을 바꾸려고 기도로 세상을 바꾸는 게 아니라 기도로요 예수님은 본인이 바뀌세요. 내가 받아들여야지. 그렇게 3번.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내가 세상을 바꾸는 기도를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받아들일 준비를 하는 거구나 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물론 기도가 세상을 바꾸기도 합니다. 그렇게 해서
기도합니다. 3번이요. 3번 기도합니다. 피가 날 정도로. 때로는 억울했겠죠. 때로는 화도 났겠죠. 근데 그게 예수님의 십자가였던 거죠. 예수님이 짊어지고 가셔야 할 십자가였던 거죠. 예수님은 큰 능력을 갖고 계셨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그 왕자, 그 자리의 힘이 무거웠겠죠. 이게 작은 기업, 그리고 작은 사람들, 작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해야 할 책임은 작습니다. 반면에요, 기업이 점점 커지고요, 혹은 어떤 사람이 직책이 점점점 사장, 부장 이런 식으로 직책이 점점 올라갈수록 할 수 있는 권한도 많지만 반면에 그에 따른 책임도 굉장히 점점점 커집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자리에 계신데, 그러면 그 자리에 계실 때마다 그 직책은 높아지는 건데, 그럼 그에 따른 임무는, 책임은 얼마나 높을까요? 우리들도 아마 높은 자리에 있으면 높은 일에 그 맞는 책임감을 갖고 살아야 할 겁니다. 해야 할 일이 분명히 많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너무 높은 자리, 너무 좋은 자리 탐내지 마세요. 그만큼의 책임이 따릅니다. 그만큼의 임무가 따르죠. 그게 좀 쉽나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가 나를 따라올 거면 너는 너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거기서 표현해 너의 십자가는 바로 본인입니다. 그 사람. 그러니까 즉 예수님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우리가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분명히 각자 각 개인에게 주신 그 십자가가 있습니다. 아니 어린아이한테 어린아이에 맞는 십자가를 주시겠죠. 준비하셨겠죠. 그리고 성인에게는 성인에게 맞는 십자가를 준비하셨겠죠. 돈이 경제적으로 풍요로운 사람이 돈이 십자가가 되진 않겠죠. 건강한 사람에게는 건강이 또 십자가가 안 되겠죠. 그런 것처럼 각자 자신에게 아픈 새끼손가락이 있습니다. 그게 십자가라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예수님에게 십자가는 물론 이 십자가 이것도 하고 하나 또 생각해보면 제자들 같아요. 3년 동안 같이 다니면서 좀 부족하지만 얼마나 사랑했겠어요. 3년 동안 동고동락을 했는데 여기서 보세요. 제자 3명 데리고 가잖아요. 그리고 나를 위해서 뭐 해달라? 기도 좀 해달라고 하죠. 얼마나 사랑하는 제자들이었겠어요. 자기 십자가 같은, 자기 아픈 손가락 같은 이들이었겠죠. 좀 더 성장했으면, 좀 더 잘됐으면 하는 마음이 굉장히 깊으셨겠죠. 그런데 제자들은 자기 바쁘죠. 마치 예수님은 언제든지 계셨으니까 내일도 계실 거라고 생각하면서 오늘도 평화롭게 잤겠죠. 근데 여러분도 아이들 키우고 있어야 알겠지만 아이가 진짜 코 골면서 자고 배 까면서 자고 그러면 어때요? 그게 행복한 거죠. 근데 아이가 잠을 못 자요. 불안해서 막 집안에 막 어떤 우환이 두려워서 잠을 못 자요. 어때요? 엄마 아빠 마음은 불안하죠. 잠을 잘 자고 있다는 건 집안에 걱정이 없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잘 자고 있다는 건 그만큼 예수님이 잘 버텨주고 계셨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집안에서 잘 자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이 무탈하십니까? 돈 걱정 안 하십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이 건강 걱정 안 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가장으로서 잘 감당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잘 자는 것은 좋은 시도입니다. 그렇게 이제 예수님이 기도를 3번 하고 일어나서 이제 제자들도 미안하죠. 3번 제자니까 침을 좀 닦으면서 그래도 하는 척 하니까 예수님 뭐라 그러죠? 이제 됐다 그러죠. 이제 됐다 그러고 뭐라 그래요? 이제 누가 가까이 올 거다 라고 하죠. 가론유다가 이제
자신을 팔려고 옵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팔려가시죠. 잡혀가시죠. 배신당하죠. 참, 그 십자가라는 게 너무 어렵고 너무 힘들고 너무 무겁습니다. 아마도 각자마다 그 십자가가 다 있을 텐데 그 십자가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면 여러분도 굉장히 힘들 겁니다. 어렵기도 하겠죠. 내가 그것만 안 하면 내가 편한데, 그것만 없으면 내가 정말 안락한데, 그런데 그게 없으면 영광이 없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서 도망갔으면, 겟세마네에서 기도 안 하고 도망갔다면, 겟세마네에서 정말 이제 속된 말로 튀었다면 십자가는 없는 겁니다. 하지만 편안한 삶은 보장되겠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기독교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쥐고 있는 이 십자가 놓고 싶죠. 버리고 싶죠. 문득 밥을 먹는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때 뭐 햄버거를 먹었었나? 근데 나 혼자 먹으면 굉장히 싼데 우리 가족이랑 같이 먹으니까 굉장히 돈이 비싸지더라고요. 그런 걸 보면서 혼자 살면 편하겠네, 혼자 살면 힘들 거 하나도 없겠네, 이런 생각이 문득 들더라고요. 그런데 혼자 살면 행복할까? 혼자 살면 기분이 좋을까? 아니요, 외롭겠구나. 아, 그래서 사람이 가정을 꾸리는 거구나. 내가 비록 그거 힘들지라도 그걸 감내하면서 내가 내 가족을 챙기고 끝까지 가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혼자 가면 되게 편하죠. 빨리 갈 수 있겠죠. 근데 그 길이 재밌을까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근데 내 가족들이랑 같이 가고 함께 가니까 그 길을, 그 과정이 재미있고 유쾌하고 힘들고 짜증나지만 그게 의미가 있게 되는 거죠. 저는 그 고양이를 키우면 털 알레르기가 있어서 비염이 막 생기고 그래요. 그래서 못 키우는데, 근데 반대로 또 그 고양이가 주는 귀여움이 있거든요. 행복이 있더라고요. 그런 거 보면 어떤 사람들은 그래서 그 자신이 비염이 있고 심해서, 그런데 너무 고양이를 키우고 싶으니까 뭐 매일마다 혹은 뭐 매주마다 그 증상이 오면 그 약을 먹어가면서 자신의 고양이를 키운다고 그러더라고요. 참 십자가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각 개인마다 육체적으로도 가시가 있고요, 때로는 경제적으로도요, 때로는 뭐 인간관계적으로도, 때로는 성격적으로도, 때로는 부부 사이에도 분명히 십자가와 같은 가시 같은 것들은 다 있습니다. 근데 그것만 없으면 되겠는데, 그것만 건너뛰고 싶은데 라고 다들 생각을 하실 겁니다. 근데 그게 없으면 정말 다음 주에 소리할 거죠. 영광이 없습니다. 아니 여러분, 죽지 않았는데 부활할 수 없잖아요. 아니 십자가에 못이 안 박혔는데 갑자기 벌떡 일어났다고 부활할 수 없잖아요. 마찬가지인 겁니다. 우리가 우리 안에 가시 같은 것들, 십자가 같은 것들, 그것을 이겨내지 않았는데 여러분 인생에서 그냥 그렇게 무탈하게 인생 무탈하게 쭉 가서 마지막에 끝에서 그냥 잘 됐습니다라고 하면 그게 과연 영광이 있는 삶일까요? 아니라는 거죠. 기복이 있고 때론 바닥까지도 떨어지기도 하고 때론 올라가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그 가운데서 예수님 끝까지 믿었더니 사람들에게 원망도 소리도 듣고 미움도 받고, 그러면서 그 와중 가운데서 그것과 싸워내서 조금씩 이겨내면서 앞으로 전진해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삶에 영광이 있는 거죠. 마귀들은 이렇게 유혹합니다. 예수님을 유혹했던 마귀들은 여러분 이렇게 유혹합니다. 너 예수님 믿어. 내가 믿지 말라는 거 아니야. 믿는데 편하게 믿으면 좋잖아. 이렇게 유혹하실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여러분이 마치 여러분 삶에서 도전도 없고 고난도 없고 힘든 일도 없는
무탈한 삶, 기복이 없는 삶, 편안한 삶, 그러면서 적당히 하나님 믿는 삶, 믿음의 도전도 없고 테스트도 없고 시험도 없고 무난한 삶, 도전하지 않는 삶으로 쭉 가시겠죠. 근데 사실 그게 하늘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지옥으로 조금씩 내려가는 거죠. 여러분 옛날에 개구리 아시죠? 개구리를 튀길 때 좀 약간 당연한 얘기일 수도 있는데 물에 넣고 온도를 살살살 올려요. 그럼 개구리가 이게 뜨거운지 몰라서 거기서 삶아서 죽게 되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마귀는 우리를 그런 식으로 죽입니다. 우리가 마치 따뜻한 온천 안에서 몸을 녹이고 있는 것처럼. 근데 점점점 서서히 온도를 올려서 우리 서서히 죽이는 거죠. 편안하고 안락한 그 삶으로. 사실 근데 그게 결국에는 우리가 십자가가 없는 삶인 거죠. 예수님이 그러셨습니다. 너는 너의 십자가 지고 나를 따라오라고. 그러면은 예수님 믿는 모든 사람은 십자가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도 있으셨고요. 그리고 베드로, 야고보, 요한도 십자가가 있었고요. 그들은 그 십자가를 지고 순교 당했죠. 물론 요한 제와요. 그런 식으로 그들은 그들의 각자의 십자가를 끌고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그러면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십자가 다 있습니다. 그 십자가 지고 한 발짝 한 발짝 가는 거죠. 때론 그 십자가에 도전이 있을 수도 있겠고요. 때론 슬픔이 있을 수도 있고요. 때론 아픔이 있을 수도 있을 겁니다. 괴롭기도 하겠죠. 그런데 만약에 그 십자가 없다고 우리가 그 자리에 도망가고 박차서 나가버린다면 우리들의 삶에는 영광이 없고 우리들의 삶에는 구원은 없을 겁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예수님 믿기로 우리가 결단하고 여기에 모였다면 우리는 그것을 감내해야 됩니다. 그 십자가 무겁죠. 하기 싫죠. 도망가고 싶죠. 회피하고 싶죠. 예수님이 그러시잖아요. 하나님 할 수만 있으면 안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 원하신다면 하나님 제가 이 잔을 마시겠습니다. 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끊임없이 기도하시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부릅니다. 아버지야. 기도를 하면 할수록 그 하나님이 점점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그리고 우리 그 십자가 앞에서 해야 할 건 하나밖에 없습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거죠. 예수님이 기도하시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받아들일 용기가 생기는 겁니다. 용기는 그럼 언제 생깁니까? 어려움이 봉착했을 때, 우리는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용기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맞닥뜨리는 겁니다. 성실의 자리 앞에서, 근면의 자리 앞에서, 정직의 자리 앞에 우리가 그런 거에 봉착했을 때 우리가 기도하면 성실하지 않아도 됩니까? 근면하지 않아도 됩니까? 용기를 내야 될 그 자리에서 우리가 기도하면 용기를 안 내도 됩니까? 아닙니다. 기도를 하니까 용기가 생기는 겁니다. 기도를 하니까 정직해지는 겁니다. 기도를 하니까 성실해지는 겁니다. 그게 기도의 힘인 겁니다. 기도를 했더니 내가 성실하게 살아야겠구나. 기도를 했더니 내가 정직하게 살아야겠구나. 그렇게 되는 겁니다. 기도했더니 그걸 피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아, 내가 기도했더니 좀 비열해도 돼. 아, 내가 기도했더니 내가 얍삽해도 돼. 기도했더니 내가 게을러도 돼.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를 했더니 내가 성실해야 되는구나를 아는 거고, 내가 기도를 했더니 아, 내가 정직하게 되는 거고, 기도를 했더니 내가 도전해야 되는구나를 알게 되는 거죠. 예수님도 기도하셨더니 아셨던 겁니다. 내가 이 잔을 마셔야 되구나. 마셔야 인류의 죄를 내가 짊어지는 거구나 라고 깨달으시고, 저와 여러분들 오늘 메시지는 하나입니다. 십자가 앞에서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에서 도망가지 마십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는 모든 사람에게 다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도 그 십자가 앞에서 도망가지 않고 끝까지 싸워내서 이겨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주어진 그 십자가가 왜 이렇게 무겁고 힘들고 어렵고 때론 도망가고 싶은지 너무나 피하고 싶습니다. 그때마다 예수님이 기도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도 기도해서 우리의 마음을 바꾸겠습니다. 받아들이겠습니다. 성실함을 받아들이겠습니다. 정직함을 받아들이겠습니다. 용기를 받아들이겠습니다. 그 도전을 받아들이겠습니다. 그 십자가를 받아들이겠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십자가가 없이 영광도 없는 것처럼 주여 우리 성도님들 그 십자가 짊어지려고 이 자리에 나왔사오니 우리들에게 용기와 지혜와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은 되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나사렛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